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심판에 집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복음은 뭐냐? 성경의 복음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이다. 행위 심판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으로 주장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또 높은 교회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이 뭐냐, 주님의 복음이 뭐냐 하면 행위 심판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행위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의 복음의 기준이 뭐냐 하면 바울의 복음의 기준도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던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행위 구원이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위 심판을 여전히 강조해요. 자,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봉독자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도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자, 야고보도 성경을 통해서 행위에 따른 심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우리의 복음이 행위 구원이 되면 안 돼요. 11조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11조를 하라고 명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에 내 말 한 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에 뭐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강조해라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판을.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다 거의 다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역자들하고 어디 차로 이동할 때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예요. 야,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의 그 확진자가 다시 지금 숫자가 하루에 2만 명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재유행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이제 뉴스에 막 나오고 시작하는데 또 저희 아는 목사님들도 지금 서울 쪽에 교인들이 지금
다시 유행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거 앞으로 또다시 나라가 종교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제를 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면 그때서는 아마 그때 그 이후로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마 거의 다가 바닥을 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교회와 거리가 완전히 멀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의 어떤 이야기들을 사역자끼리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망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울산에도 지금 교회가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몇 군데나 된답니다. 교회가 지금 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낙찰된 교회가 몇 군데나 된대요. 오늘 은행 관계자가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교회들이 야단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전에는 자기들도 은행 대출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봤는데 교회가 경매 넘어가는 그 건물은 자기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3, 4년 이 안에 지금 교회들이 경매로 지금 넘어가는 교회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교회가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아마 교인들과 교회의 어떤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 속에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래도 이단들은 망하는 교회에 못 받고 뭐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 이단들 교회 중에 오히려 그런 교회 못 받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면 그 경매로 넘어간 교회를 누가 산다? 이단들이 사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오히려 기존의 정통적인 교회들이 넘어가면 오히려 그 교회들을 누가 산다? 이단들이 사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단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끝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이 진짜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진짜 복음이 아니잖아요. 다 가짜든지 아니면 어떤 복음이냐면 미혹된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망해요. 경매로 넘어가. 그런데 진짜가 아닌 가짜나 미혹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단 교회들은 오히려 진짜 복음으로 교회가 넘어간 교회를 경매된 거를 오히려 사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니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진짜 복음은 약해 빠지고 있고 가짜 복음이나 미혹된 복음에는 더 열정을 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심판이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요. 여기는 목숨을 겁니다. 가짜 복음에 목숨을 걸어요. 미혹된 복음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진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 안에는 목숨을 안 걸어요. 여기는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타협. 여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 순종입니다. 순종. 가짜 미혹된 복음에도 목숨을 걸 때 순종합니다. 순종. 근데 진짜 복음을 믿는 교회들이 목숨을 걸지 않아요. 자꾸 타협하잖아요. 세상과 시대와 그리고 복음. 오늘도 왜 예배 시간에 왜 안 나오냐고. 예배 시간에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차이라니까.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러니까 절대 안 망하지. 목숨을 거는데, 예배에 목숨을 거는데, 모임에 목숨을 걸어요. 이단들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모입니다. 얘네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예?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 심판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 2장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고 심판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심판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는 거니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심판이라고요. 어? 심판이라고요. 지난번에 지방에 원래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그런 말을 해요. 지방의 원래에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참석 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아니 왜 안 온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왜 온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오늘도 예배 안 나온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예배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 예배 안 나온 사람들한테 왜 예배 안 나오냐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배 다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왜 예배 안 나오냐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내가 그런 이야기해서 마음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행위 심판에 대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16절에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 자 무엇을 심판한다고 했냐면 무엇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뭐를 심판한다고요? 은밀한 것을 심판한대요. 은밀한 것. 여러분 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목숨을 걸느냐 하냐면 은밀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는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행위 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경의 복음이 다 가짜예요. 자 보세요. 속은 시커멓게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 행위로만 순종하는 척, 말씀을 듣는 척, 예배에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척 다 되죠? 돼야 안 돼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겉으로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행위 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성경의 복음 자체가 가짜라니까요.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왜? 뭐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후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지를 주님 앞에 가서 뭐 받기 때문에,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이 자체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안 나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럼 예배에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할 때 예배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나온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억지로 11조 드린다? 그 11조도 하나님의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다?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린 사람은 11조를 드린 것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11조를 드린 사람이 천국에 갔다면 하나님은 11조 드린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들여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행위 구원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왜 11조 안 해? 왜 주일 성수 안 해? 왜 기도하러 안 나와? 이게 전부 다 율법주의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자칫하면.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로 결정이 나면 기도하러 자연적으로 나오고, 맞죠? 예배드리러 자연적으로 나오고 11조도 자연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심판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높은들 교회는 구원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높은들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구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의 복음은 구원 자체의 문턱이 기준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왜? 그 교회도 만약에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행위 심판에 대한 성경적인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다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맞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기에, 왜?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다부지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구원이 문턱이 높은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 행위 심판의 구원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기준을 맞추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구원의 문턱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네?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평소에 그릇된 선민의식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는 그런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이미 율법대로 그들은 살고 있거든요. 안식을 지키고 있죠. 제사 잘 지내고 있죠. 율법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산산조각을 내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율법적인 행위 구원, 그것은 성경의 행위 구원이 아니다.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행위 심판,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속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행위 심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열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우리의 모든 언행이 삼가 조심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은밀한 심판의 대상의 행위에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때문에 행위 때문에 참 우리 그 교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예우를 잘 갖추고 깍듯한 모습들을 보면 참 내가 너무너무 담임 목사로서 감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한참 후배 아닙니까? 인생의 후배, 나이도 어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을 정말 하늘같이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처럼 잘 따라주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탄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 그런 행위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냥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예. 왜?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뭐 1년 365일 매일 24시간 어떻게 지속됩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 어떤 선을 넘지 않고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깍듯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행위 심판 때문에. 네, 행위 심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일을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도 내가 언행도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언행을 조심하라. 언행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 정말 언행 조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언행을 잘해야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언행을 잘못하면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에? 정리가 되십니까? 이 정리가 돼야 돼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심판이에요. 에? 행위 심판.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관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붙잡혀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행위 구원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심판에 대하여 복음을 진리로 듣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관통이 되죠. 그래, 내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을 받게 될 거인데 내가 진짜 말 조심하고 마음 조심하고 생각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으니까 내가 매사에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안 나오는 건 더 심각한 거고, 예배를 나올 것 같으면 예배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행위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이왕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모든 매사가 다 뭐 때문에? 행위로 인한 구원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인한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행위에 대한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하는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행위 구원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오히려 구원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 간단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거 뭐 얼마나든지 할 수 있지. 예? 아니에요.
왜 예배 나올 때에 복장부터 단정하게 하고 신발까지도 단정해야 되고 왜 이런 걸 다 머리까지 정돈하고 이런 걸 왜 필요하느냐? 심판 때문에. 심판. 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왔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 심판에 대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신앙인으로 되느냐 하면 바로 회개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인. 왜? 모든 걸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끊어질 날이 없죠. 회개가 끊어질 날이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결국에는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날 피할 수 없다. 회개 안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날에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 심판에 대해서 믿음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를? 행위 심판을. 행위 심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약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수님도 바울도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히브리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이 모든 회개의 신앙이 뭐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행위에 대한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복음이 철두철미한 사람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까지도 피할 자가 없는 대상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항상 들끓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더 살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들도. 그런 마음들도. 근데 그런 마음들을 옆에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구원을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받으려고 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딱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은 다 그게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받는 교회에서 마치 잘못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야. 그 주변에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고 바울이었고 사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자칭 우리는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는 모든
신앙의 영적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저렇게 구원을 어렵게 받으려고 할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 구원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행위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위 심판 때문에. 행위 심판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행위 심판 때문에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행위 심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때문에요? 행위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왜 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심판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디테일한 것까지도 간섭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런 것들은 다 뭐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교회에서 간섭하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충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면 되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거는 행위 구원인 거야. 그러나 행위 심판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아니에요. 행위 심판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더 마음이 단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단정하고 마음을 다잡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옷차림도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신발도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 행위 구원, 행위 심판. 행위 심판. 행위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에 대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